사무엘상 15장 22절부터 26절 말씀 보겠습니다. 사무엘상 15장 22절부터 26절입니다. 봉독이 듭니다. 사무엘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을 좋아하심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이를 거역하는 것은 점치는 죄와 같고 완고한 것은 사신 우상에게 절하는 죄와 같음이라.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도 왕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하니 사울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내가 범죄하였나이다. 내가 여호와의 명령과 당신의 말씀을 어긴 것은 내가 백성을 두려워하여 그들을 말을 청종하였습니다. 청하오니 지금 내 죄를 사하고 나와 함께 돌아가서 나로 하여금 여호와께 경배하게 하소서 하니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나는 왕과 함께 돌아가지 아니하리니 이는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 왕을 버려 이스라엘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음이니이다 하고. 아멘. 성경에 기록된 내용 가운데 보면 정말 많은 사람들의 기록이 있습니다. 정말 믿음의 거장들의 그 아름다운 모습이 참 아름답습니다. 욥기에서 나온 것처럼 내 시약은 미약하나 내 나중은 심히 창대하리라는 것처럼 고단과 고난과 괴로움과 슬픔을 다 견뎌내고 마지막 정말 정금같이 빛과 같이 나오는 그런 멋진 위대한 인물들도 있는 것 맞습니다. 그런가 하면 등극할 때는 멋지게 등극했습니다. 아름답습니다. 존귀합니다. 근데 마지막 그 말미가 마지막이 참 부끄럽습니다. 왜 저러지? 왜 하나님이 저를 들어쓰셨는데 하나님은 잠시 사람을 들어섰다가 버리시는 그런 하나님일까? 아니,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잠시 들어서고 버렸다면 나는 어떠지? 나는 하나님 앞에서 정말 마지막까지 끝까지 하나님 앞에 존귀하게 쓰임받을 수 있을까? 아니면 언젠가 나도 버림받은 그 사람들처럼 버림받지 않을까? 그런 두려움이 임할 때가 참 많습니다. 그렇다면 어떤 사람은 마지막까지 끝까지 쓰임받고 어떤 사람은 정말 아름답고 화려하게 등극에 있다가 이렇게 비참한 인생으로 끝을 맺습니까? 바꿔서 이야기하면 하나님이 붙들고 하나님이 함께 있고 하나님이 지키셨다가 왜 하나님께서 그들을 버렸냐라는 겁니다. 서글프죠. 아픕니다. 왜 그랬을까요? 답이 어디가 있습니까? 저는 오늘 말씀을 대하면서 나도 내 생활에도 내 목회 삶에도 내 인생에도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버림받지 않는 인생이 돼야 한다.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마지막까지 붙들어주는 인생이 돼야 하는데 그때 하나님께서 나 너 몰라 하면 어찌할까? 두렵기도 하고 떨리기도 했고 무섭기도 했습니다. 주님의 사랑 안에서 사랑받고 사랑하는 귀한 존귀한 성실교회 지체들이요. 마태복음 24장에서
말씀했던 것처럼 그때 주님이 잘했다 칭찬하고 나와 함께 이 나라의 영광을 누리자고 할지언정 우리가 여기에서 우리가 그때 주의 이름으로 우리가 그때 주님을 위해서 이렇게 했지 않냐고 할지라도 주님이 나 너 몰라. 나 너 몰라. 그런다면 얼마나 불쌍합니까? 어떤 일이 있어도 그때 그 나라에서 주님이 나 너 몰라 하지 않는 정말 하나님의 사랑의 품 안에 안겨서 종아 참 고생 많았다. 수고 많았다. 사랑하는 아들아, 사랑하는 딸아, 너 정말 그때 작은 능력을 가지고도 끝까지 나를 위해서 내 믿음을 지켰으니 정말 귀하다. 주님 품 안에 안길 수 있는 스데반이 정말 마지막 그의 운명이 떠나는 그 순간에 주의 나라를 볼 때 하나님 보좌 우편을 볼 때 서 계시는 그 주님, 맞이하기는 그 주님을 우리 다 함께 맞이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왜 이렇게 버림받느냐라는 겁니다. 엘리 제사장도 그들의 가족이 정말 하나님 앞에 철저히 버림받습니다. 정말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고 역사를 드러냈던 삼손이라는 사람도 버림받습니다. 어찌 보면 그는 버림받잖아요. 예수님과 함께 같이 다니겠다고 다짐했고 따라 나왔던 그 가룟유와 유다도 마지막 버림받아요.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 앞에 왕을 구할 때 하나님은 사울 왕을 먼저 세웠습니다. 그리고 사울 왕도 하나님의 영이 함께함으로 주의 말씀을 예언한다라고 성경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사울 왕의 마지막을 보면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 버림받습니다. 존귀한 믿음의 성도 여러분, 우리 사울을 통해서 타선지석을 삼아야 하고 거울 삼아서 우리는 그렇게 버림받지 않기를 늘 깨어있는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릴 수 있는 하나님을 하나님 되게 할 수 있는 믿음의 거장들로서 세워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말씀을 좀 더 이야기해서 이 15장 전체를 좀 봐가기를 원합니다. 15장 1절을 가서 볼까요?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나를 보내어 왕에게 기름을 부어 그의 백성 이스라엘 위에 왕을 삼으셨은즉 이제 왕은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소서 했습니다. 여기 1절에서 우리가 눈여겨봐야 할 단어가 하나 있습니다. 이제입니다. 이제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소서입니다. 여기 이제 말씀을 들으소서 이 의미는 두 가지 의미가 담겨져 있는 것 같습니다. 첫째는 이제까지 왕이 왕의 명령을 듣지 않았다 할지라도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않았다 할지라도입니다. 이전에는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거역했다 할지라도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는 왕에 대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더 존중히 여기고 하나님의 말씀을 더 귀히 여긴 것 같았습니다. 그런데 그는 어떻습니까? 블레셋과 전투에 앞서서 사람들은 그에게서 떠나가고 사무엘 선지자는 제사를 집행하고 도와야 할 사무엘 선지자는 더디옵니다. 그때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가야 할 그가
하지 말아야 할 그 제사를 집행한 겁니다. 말씀을 버린 겁니다. 말씀을 거역한 겁니다. 말씀을 순종하지 않은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까지는 당신이 여호와의 말씀을 순종하지 않았다 할지라도 이제부터라도 이제는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라는 의미입니다. 또 하나는 당신이 왕입니다. 왕이기 때문에 더더욱 왕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라는 겁니다. 우리의 삶이 그렇습니다. 어떠한 순간에서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우리가 비록 사회적으로 지위가 높아진다 할지라도 우리가 세상의 지식을 많이 쌓았다 할지라도 다른 사람이 나를 우러러보는 위치에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하나님의 자녀인 지체인 우리는 주의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말씀을 듣고 말씀을 의지해야 할 것이 하나님의 사람인 우리입니다. 여기 이제 말씀을 들으십시오라고 이야기하면서 하나님은 사무엘 선지자를 통해서 하셨던 말씀이 뭡니까? 3절에 가서 보십시오. 지금 가서 아말렉을 쳐서 그들의 모든 소유를 남기지 말고 진멸하되 남녀와 소아와 젖먹는 아이와 우양과 낙타와 나귀를 죽이라 하셨나이다 하니 했습니다. 지금 3절에서 보면 아말렉을 쳐서입니다. 아말렉을 치되 젖먹는 남녀와 소아와 젖먹는 아이와 우양과 낙타와 나귀를 죽이라 했습니다.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완전히 쓸어버리십시오라는 겁니다. 우리 한 주간 참 어려운 생활을 많이 했죠. 우리의 심령이. 온 나라 안에 장마로 인해서 물난리로 인해서 참 아픔을 많이 겪었습니다. 마음이 참 힘드시죠. 그 쓸어버릴 때 물의 힘에 의해서 쓸어내려가는 것을 보셨습니까? 아무것도 남지 않습니다. 든든하게 섰고 영원히 보호막이 되어줄 것 같았던 그 집도 순식간에 물살에 의해서 쓰러져 내려간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힘이 있고 영원히 달릴 것 같았던 그 자동차도 물을 헤쳐나가지 못한 것도 보았습니다. 한마디로 다 쓸어버리라는 겁니다. 쓸어버리되 지금 당장입니다. 지금 가서입니다. 하나님은 아말렉을 지금 가서 쓸어버리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참 이스라엘을 향해서는 하나님은 한정없이 은혜를 베풀고 긍휼의 마음을 베풀어주고 그들을 향해서 항상 품어준 것 같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아말렉을 향해서는요 철저해요. 아말렉을 향해서는 긍휼함이 없어요. 불쌍히 여김이 없어요. 그들을 향해서 철저하게 쓸어버립니다. 그럼 하나님 왜 어느 백성은 그렇게 불쌍히 여겨주고 긍휼을 베풀고 은혜를 주면서도 또 사랑을 또 부어주면서도 이 아말렉을 향해서는 왜 이렇게 철저하게 보복하실까? 철저하게 쓸어버릴까? 사랑의 하나님이라는 분이 왜 이러시지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요, 아말렉이 했던 것을 알면 답을 찾을 수 있습니다. 성경에서 보니까 출애굽기 17장에서 아말렉이 어땠습니까?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부르심, 하나님의 역사로 인해서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을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출애굽한 그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을 향해서 갑니다. 그런데 아말렉이란 이들이 찾아와서요. 앞에서 공격한 것도 아니고 뒤에서 남모르게
뒤에 쳐져 있는 그들을 향해서 공격해서 그들을 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출애굽기 17장 16절에 가서 보니까 여호와께서 맹세하시기를 여호와가 아말렉과 더불어 대대에 싸우리라 하셨다 하였더라 했습니다. 이 아말렉과 대대로 싸우겠다는 건 뭡니까? 아말렉은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알고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받은 그들을 향해서 대적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구원받은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천국을 향해서 가는데 천국을 향해서 가는 우리의 길을 막고 있다는 겁니다. 바꿔 이야기하면 뭡니까? 사단 짓거리 하고 있는 거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 흐트리고 깨뜨려서 믿음의 생활을 하고 믿음 가운데 설 수 있도록 붙들어주고 돋구어주고 힘을 줘야 하는데, 아니 가는 것 방해만 안 해도 될 건데 하나님의 백성이 천국 가는데 신앙생활하는데 흐트러버리고 있다는 겁니다. 방해 공작가 하죠. 마치 누구와 같죠? 신천지에서 하는 그 어리석은 행동과 같잖아요. 신천지가 할애한 것 같고 신천지가 잘된 것 같고 수가 많아진 것 같으니까 부럽습니까? 하나님의 교회란 교회들이 많아진 것 같고 잘된 것 같으니까 부럽습니까? 왜 사람들은 참 어리석습니다. 진리 가운데 말씀 가운데서 바른 길로 인도해 준 데는 정말 사람 찾기가 힘듭니다. 찾아 나오지 않습니다. 그런데도 어리석게도 잘못된 거짓 것을 주장하고 맹신을 가르치고 불법을 행하면서 사이비한테는 왜 그리 잘 빠진지 모르겠어요. 며칠 전에 매스컴에 보니까 그런 거 있더라고요. 명견이라고 해서 진돗개를 믿는 진도교가 있더라고요. 개를 믿어요. 진돗개. 아무리 그가 영리해도 개죠.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되지 않았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이 사람이 개를 믿어서는 아니 되죠. 그런데 거기에 또 빠져들어요. 자기 재산을 다 갖다 투자해요. 세상에서 신천지가 잘 된 것 같죠. 이단들이 잘 된 것 같죠. 근데 마지막 때 그날에 그들을 향해서 하나님이 뭘까요? 아말렉을 향해서 대대히 싸우리라 했던 것처럼 하나님은 대대히 그들을 향해서 싸울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또 기억해 봐야 할 것이 있습니다. 여기 사울 왕은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서 군대를 이끌고 나가서 승리했습니다. 승리의 계가를 부른 겁니다. 여호와 니시, 여호와의 깃발을 높이 들 수 있어요.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그런데 9절에 가서 보니까 이렇게 기록됐습니다. 사울과 백성이 아각과 그의 양과 소와 가장 좋은 것 또는 기름진 것과 어린 양과 모든 좋은 것은 남기고 진멸하기를 즐겨 아니하고 가치 없고 하찮은 것은 진멸하니라 했습니다. 여기 잘 기억해 보십시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사울 왕에게 주었던 말씀이 뭡니까? 3절에서 보면 그들의 모든 소유를 남기지 말고 진멸하되 남녀와 소아와 젖먹는 아이와 우양과 낙타와 나귀를 죽이라 하셨나이다 하니,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모든 것을 다 쓸어버리라 했어요. 그런데 9절에 가서 보니까 사울 왕은 어땠습니까? 승리를 거두었습니다.
승리를 거두고 그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다 쓸어버려야 돼요. 다 죽여야 돼요. 짐승도요. 가차없이에요. 자비가 없어요. 완전이에요. 이게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그런데요, 아말렉 왕 아각을 죽이지 않냐고 사로잡았습니다. 더욱이 짐승들 중에 좋은 것, 기름진 것을 진멸하지 아니했습니다. 이것을 볼 때 우리에게 있어서 승리 후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알아야 합니다. 아말렉과 나가서 싸운 것, 전쟁한 겁니다. 생명을 걸고 나가서 싸웠습니다. 잘했습니다. 97% 순종했다고 할까요? 그것까지. 하나님은 뭘까지입니까? 100%입니다. 나머지까지입니다. 창세기 22장에서 보면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벗 아브라함을 기억하십니까?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이야기합니다. 나의 벗 아브라함에게 이야기하면서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 내 사랑하는 아들 독자, 그를 내가 지시한 산에 가서 번제로 드리라 했습니다. 아브라함이 아침 일찍 일어나서 번제에 쓸 나무를 챙겼습니다. 칼을 챙겼습니다. 불을 챙겼습니다. 그리고 걸어가기 시작합니다. 3일길을 걷습니다. 그는 아브라함 순종 안 한 겁니까? 순종했습니다. 하나님이 지시한 산에 올려볼 때 아들 이삭이 묻습니다. 아버지, 아빠, 여기 불도 있고 칼도 있고 나무도 있는데 하나 앞에 드릴 어린 양은 어디 있어요? 그때 아브라함의 마음이 뭐죠? 너야 말할 수 없잖아요. 너다 말할 수 없었잖아요. 하나님이 친히 준비하실 거야. 그리고 모리아산에 올라가서 단을 쌓습니다. 나무를 벌려놓습니다. 마지막 아들 이삭아 품에 안으면서 우리 하나님 앞에 단을 쌓자 하면서 품에 안습니다. 그런데 이 아버지가 갑자기 아들 이삭을 결박하여 나무단 위에 얹습니다. 하나님은 언제까지 참고 계셨나요? 하나님 아브라함 마음 모르셨나요? 알고 있잖아요. 그 아이를 단 위에 올려놓은 것도 보셨어요. 그런데도 하나님 침묵하고 계세요. 마지막 칼을 들어서 그 아이를 죽이려고 할 때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다급하게 부르면서 하신 말씀이 뭡니까? 네가 이제야 나를 사랑한 줄 내가 알았다라는 겁니다. 주님 사랑하는 귀한 성도 여러분, 아브라함이 무엇을 했습니까?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을 존중히 여기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100%그 아들을 칼을 들어서 치려고 하는 그 순간 이미 죽여버린 거잖아요. 아브라함의 마음에는 뭡니까? 그 아들을 이미 죽이고 없어요. 그것까지 하나님 기다리셨어요. 부분적인 순종, 그건 불순종입니다. 부분적으로 행하는 것, 거역하는 것입니다. 사울왕은 아말렉과 전쟁에서 승리했지만은 자신 안에 있는 정욕과는, 욕심과는, 탐욕과는 전쟁에서 패한 겁니다. 왜 우양을 남겨두었습니까?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잖아요. 그래서 남겨둔 겁니다. 자기 전리품이에요. 탐욕 때문이에요. 더 나가서 기억해 보십시오. 12절 하반절에 가서 보니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갈멜에 이르러 자기를 위하여 기념비를 세우고 발길을 돌려 길갈로 내려갔다 하는지라. 여기 12절에서 자기를 위하여 기념비를 세우고입니다.
우리가 전쟁을 합니다. 성경 속의 전쟁들을 잘 기억하십니까? 아말렉과 싸울 때, 이스라엘과 아말렉과 싸울 때 모세는 산 위에 올라갔습니다. 그리고 여호수아는 모세를 대신해서 군대를 끌고 나가서 아말렉과 싸웁니다. 근데 참 재미나게요. 모세가 하늘을 향하여 손을 들고 기도할 때 손이 올라가 있으면 이스라엘이 이깁니다. 손이 피곤해서 내려오기 시작하면 그렇게 힘이 쓰였던 이스라엘 군대가 물러설 수밖에 없습니다. 결국 뭡니까? 전쟁에서 누가 싸우냐? 하나님이 싸운다. 하나님이 승리했다라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차지했던 그 역사를 기억하십니까? 그 모든 것을 통해서 보면 하나님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싸워주세요. 하나님이 승리해요. 여리고성을 차지할 수 있었던 비결이 뭡니까? 그들이 하루에 한 바퀴 돌았기 때문에요. 마지막 치를 때는 날 7바퀴 돌았기 때문에요. 그들이 한 거 없어요. 하나님 말씀에 그냥 순종하고 돌았을 뿐이에요. 전쟁다운 전쟁을 하고 칼을 들고 나가지 않았어요. 무기를 들고 나가지 않았어요. 성벽을 무너뜨리기 위해서 사다리 놓지 않았어요. 그들은 한 것은 하나님 앞에 순종한 것밖에 없어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하셨어요. 지금 아말렉과 전쟁에서 승리하고 돌아오면서 사울이 했던 게 뭡니까? 자기를 위하여 기념비를 세웠다 했습니다. 사무엘상의 7장에서 보면 또 기념비 하나 있습니다. 돌을 세웁니다. 누가요? 사무엘 선지자가 아닙니다. 미스바와 센 사이에 돌을 세워놓고 에베네셀이라 합니다. 여호와께서 여기까지 도우셨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하셨다는 겁니다. 요단강을 건넜던 이스라엘 백성들 요단강 안에서 돌을 가지고 와서 길갈에 세웁니다. 길갈에 세우고 그 요단강 안에다 세워놓습니다. 무엇입니까? 너희 자손들이 묻기를 이것이 무엇냐고 물으면 여호와께서 이렇게 이 요단강을 마른 땅같이 건너게 하셨음을 기억하라는 의미였습니다. 하나님입니다. 근데 사울왕은 누구를 위해서죠? 여호와 하나님을 위해서가 아니라 자기를 위해서입니다. 사랑하는 귀한 성도 여러분, 오늘날 많은 성도들 가운데 하나님을 위해서, 주님을 위해서, 주님과 함께 걸어가기 위해서 몸부림치고 사는 것이 아니라 자기를 위해서, 자기 배를 위해서, 자기 영광을 위해서 나아가는 사람이 참 많다는 것입니다. 이게 문제입니다. 결국 하나님께서 이 사울왕을 버린 이유가 뭡니까? 23절 좀 가서 보십시오. 23절 하반절에 가서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도 왕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하니 했으며, 또 26절에 가서 보십시오. 26절에서 보면 이는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 왕을 버려 이스라엘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하고 있습니다. 똑같이 동일하게 기록된 것이 무엇입니까?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입니다.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 왕을 버려입니다. 답은 여기입니다. 누가 하나님 앞에 끝까지 쓰임받을 수 있고, 누가 끝까지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수 있고, 누가 끝까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거할 수 있습니까? 말씀을 사랑하고 말씀을 의지하고 말씀을 신뢰하는 자입니다. 바꿔서 이야기하면 말씀을 버리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사울왕이 자신을 위해서 기념비를 세웠을 때 버렸던 것처럼 느부갓네살이 자기를 위해서 신상을 세운 것을 그가 악한 거라고 했던 것처럼 우리가 우리의 삶에 기념비를 세우지 아니하고
내 모든 것은 하나님이 주신 은혜입니다. 말씀을 의지하고 나는 무익한 종입니다. 나는 무익한 종입니다. 내가 할 일을 했을 뿐입니다. 라고 고백할 때 하나님은 함께 하십니다. 믿음의 존귀한 성도 여러분, 우리 잊지 말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면, 하나님의 말씀과 멀어지면 하나님도 우리를 버린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사무엘은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한 사울을 향해서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왕도 여호와께서 버림을 받았습니다 라는 겁니다. 존귀한 성실교회 지체들이요, 불순종하는 것이 대수롭지 않죠. 아이고, 이것 정도는 그럴 수 있겠죠. 이 정도는이죠. 그런데요, 하나님의 말씀을 향해서는 철저히입니다. 철저히입니다. 말씀을 버리서는 아니 됩니다. 코로나19 이후로 우리 대한민국 교회 안에는 참 어려운 교회 상황이 참 많습니다. 성도들 안에도 그렇습니다. 하나님 앞에 찾아 나와서 예배하고 경배하는 것보다는 온라인 예배가 좋다라는 겁니다. 어떻게 하면 이 모임의 예배를 회복시킬까 하는 그 많은 목회자들이 가지고 있는 바람입니다. 저희 교회에서 영상을 유출하고 영상을 송출하고 영상으로 내보내는 이유가 뭡니까? 그러한 극한 상황에서라도, 예배할 수 없는 그 상황에서라도 하나님 향한 마음을 잃어버리지 말자는 겁니다. 근데 주문은 뭐죠? 라이브 방송이 아니에요. 주는 함께 주의 공동체 안에서 교제하는 이 예배입니다. 우리는 이 예배가 회복되어야 합니다. 바꾸어서 이야기하면 하나님과 친밀감을 잃어버리지 말아야 합니다. 어떤 일이 있어도 진리의 말씀이 내 입에서 조금도 떠나지 말게 하소서. 진리의 말씀이 내게서 조금도 떠나지 않게 하소서. 이것이 우리의 부르짐이 되어야 하고, 우리의 간구가 되어야 하고, 우리의 기도가 되어야 합니다. 믿음의 귀한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버릴 때 하나님은 버릴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면 하나님께 버림받을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사울 왕이 한 번 하나님의 말씀을 버렸다고 그를 버리십니까? 아니에요. 회개 기회를 줘요. 시간을 줘요. 그런데도 그는 뭡니까? 돌이키지 않았습니다. 당장 아니었어요. 돌이킬 수 있는 시간을 주었어요. 그런데도 그는 버림받게 됩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해 보기를 원합니다. 귀한 성도 여러분, 이 사울 왕이 하나님 앞에 버림받았던 이유가 뭘까요? 조급함 때문입니다. 사무엘 선지자가 더디어 오고 백성들은 떠나갈 때 그는 왜 제사를 드렸습니까? 조급함 때문입니다. 우리 마찬가지입니다. 평상시에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노력하지만은 위급한 상황에 처하면, 위급한 상황에 닥치면 말씀을 내려놓고 내가 해결하고 하나님 찾을게요 라고 할 때가 참 많습니다. 이거는요, 하나님의 능력보다 자기의 능력이 크다는 결과예요. 어떤 사람들은 그래서 평안할 때 하나님 찾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위급한 상황이 닥치면 하나님 찾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데 성도는요, 어떠한 상황 속에서라도, 어떠한 순간 속에서라도 하나님을 찾고 신뢰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울 왕이 버림받았던 이유가 뭡니까? 탐욕 때문이에요. 교만 때문이에요. 탐심이란 게 뭡니까? 우상 숭배예요. 하나님보다 더 사랑한가요? 혹이라도 내 안에 탐심 때문에
탐욕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를 잃어버리지 않기를 원합니다. 이 사울왕이 결국 하나님의 말씀을 버렸던 이유가 뭡니까? 24절 말씀을 다시 한번 더 보십시다. 사울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내가 범죄하였나이다. 내가 여호와의 명령과 당신의 말씀을 어긴 것은 내가 백성을 두려워하여 그들의 말을 청종하였음이니라. 백성들의 말을 청종했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청종하고 따르고 의지하고 순종해야 할 것이 뭡니까? 여호와 말씀을 청종해야 합니다. 하나님께 우리의 길을 열어야 합니다. 하나님 말씀에 집중해야 합니다. 말씀을 듣기에 집중해야 하는데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사람의 말에입니다. 남편 말 때문에, 아내 말 때문에, 주변 사람 말 때문에, 이웃의 말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을 게을리하여서는 아니 됩니다. 말씀 안에 거하십시오. 말씀을 붙드십시오. 말씀을 신뢰하십시오. 그때 우리 하나님도 내 인생을 책임져 주신다는 것을 기억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 축원합니다.